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접받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탐내는 자리, 기득권을 가진 자리, 권세가 있는 자리, 사람들이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뽑고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다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세상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는 자리, 어울리기 싫어하고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로 여러분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자리, 그러한 자리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똑같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이라면 이 선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내 마음속에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 경험상, 내 지식상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라고 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갖고 있을 때는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선택이라는 길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서 저기를 이동할 때도 오늘 내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 자가용을 끌고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중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보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해요.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하여 선택을 해야 되는 길목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길목에서 응답을 구하고자 할 때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쉽게 결정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인 대답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답을 주셨거든요. 빨리 답하실 수도 있고 또 늦게 답하실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급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답을 원하고 빨리 답을 캐치하고 싶고 그 답을 얻어가지고 빨리 나가고 싶고 취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권에 주어졌을 때 그 선택을 미루시거나 늦게 답하는 가닥은 다 우리를 위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빗나가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요 그릇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잘못된 것이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해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다릴 줄 알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좀 급한 것 같아요.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품성, 인격을 닮아가라고 하면 닮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나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멋대로 한번 살아가 볼게요. 혹시 잘못되면 그때 제가 한번 엎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인간의 삶은요 정답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정답처럼 보이지만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폭은 좁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편재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선택하는 것과 그분이 결정은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놓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높이 그 길이는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짧고 모르는 것이 많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잘 모르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캐치내는 거지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알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부단한 노력을 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요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놓았지만 좀 달라요. 똑같은 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품성은 사람의 품격과 성질을 다 싸잡아가지고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요 변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변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켜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행위, 그것은 순종인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과 품성을 닮아가는 일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품격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순종의 품격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라는 거죠. 믿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를 잘 우리가 취하고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품어야 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품어야 되는 인격이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이 품성을 잘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품격이란 제목을